2주간 전부터 에베소서를 공부했습니다. 에베소서의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라는 말은 위는 셋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는 모릅니까? 자리를 말합니다. 일체라는 말은 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리는 셋이지만은 세 자리를 가지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이거는 지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해서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위는 셋이지만 그리고 한 하나님을, 자리는 셋이지만 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말입니다. 이 말은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히브리 말에 어떤 뜻이냐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유명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니 아주 존귀스럽고 장엄한 표현을 할 때는 복수로 사용합니다. 복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복수라는 말은 단수가 아닌 2인칭에 쭉 3인칭, 4인칭 쭉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은이라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복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번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장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낼 때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그 관습상 복수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장엄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존귀하다 할 때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복수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장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복수로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은 단수로 나타납니다. 단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은 아주 존귀하고 아주 장엄하신 하나님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복수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단수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 말을 자꾸만 여러분에게 반복을 하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만 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3번이나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한 것인데 이 중에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대속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이 성부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어떤 부분을 역사하느냐니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 창세 전에. 창세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인데 한 시간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에 홀로 사시던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시작하신 그때를 창세라고 말해요. 바로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평신도 여러분에게는 이 말을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이렇게 배웠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만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시대에 시간이 없던 영원 자존하시던 그 하나님은 영원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아멘. 예정한 여러분과 나를 그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의 창조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이 선택한다는 말의 반대는 유기한다. 유기라는 말은 버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한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하지 않기로 제외한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다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 유기는 곧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은 버렸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영원한 그 시대에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어떻게 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교회 나와.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이 안 될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에 여기 누구든지 믿으면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믿어서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창세 전에 시간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불교가 많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온갖 종교들이 다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예정한 그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그 선택의 백성을 이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은 누가 지배했냐니 로마 나라가 지배했어요. 로마는 전쟁을 통하여 온 세계를 갖다가 전쟁을 통하여 점령하고 거기에 남녀를 노소를 불문하고 귀족과 군인과 또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로마의 노예 시장에 팔았어요. 만약에 귀족인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인물도 좋은 귀족이 있다. 그 사람의 값을 정할 때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1000,000원이다. 그러면 1000,000원의 값을 정해서 그 사람 앞에 딱 적어놔서 1000,000원. 어떤 여자는 800,000원이다. 이렇게 값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귀족을 노예가 된 그 사람을 살려면 값을 줘야 돼. 그 사람에 해당된 값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다가 내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값을 주고 우리를 대신 사시는 속량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핏값을 주고 산 것을 속량 또는 죄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값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니 따라하시다. 구원, 구속, 속량, 속죄함. 예,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십시다. 구원, 구속, 속량, 죄속함.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인치심으로 역사합니다. 1장,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셨다. 저도 이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도장은 그거는 이 면사무소에 가면은 특별한 도장이라서 그 도장이 없으면 인감도 떼지 못하고 아무도 못 떼는 것입니다. 인치셨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인치셨다는 단어인데 그 인치셨다는 말이 외적 표현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라 하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고 선택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뭐라 하냐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 22절, 23절을 쭉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남으로 40일이 지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을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은 특별히 무슨 뜻이냐니 통치의 개념을,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는,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뜨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 전에 이미 시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하시고 이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어요? 성령께서 만드셨어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한 선택한 백성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구속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맨 첫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구속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의 보혈로 구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신데 특별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인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돕습니다. 또 터키, 투르키에 또 시리아 같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몇 억씩을 교인인데 이렇게 바쳤어요. 근데 교회에다 바치지 않고 그 사설 단체 기관에다 바쳤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구제나 어떤 구원의 역사를 해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이게 몸이니. 바울의 특별한 표현인데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습니다. 손이 있으면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놈은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한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기를 이 교회 안에는 장로가 주인이다. 목사는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조직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조직의 사역을 통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 말이 되겠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귀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에 생긴 것이 구약시대에 쭉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만에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어요. 그 불렀다는 말을 히브리 말에 까할이라고 해요. 까할이라는 말. 까할은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죄의 자리에서 불러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변상구 성도님을 불러내시고 아멘. 길자의 목사를 불러내시고 아멘. 여론을 불러내셨어요. 아멘. 죄에서 불러내시고 아멘. 죽음에서 불러내시고 아멘. 지옥의 백성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불러낸 자기의 백성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니 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니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낸 까하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집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집회하는 이 모임을 뭐라고 하냐니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회당이라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교회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그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임을 가진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니 쉬나고게라고 그랬어요. 쉬나고게. 이 쉬나고게는 회당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니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란 말은 못못에서 못못 받기로 깔이라는 말이죠.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 불러냈다 이런 말.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바로
죄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부름받은 사람.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내요. 이렇게 회중을 만들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한 것을 교회라. 이런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승리적인 교회가 있어요. 전투적인 교회는 세상에 속해서 마귀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승리적인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를 승리적인 교회라고 해요. 우린 지금 전투적인 교회 백성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자가 되어 승리적 교회의 일원으로 세상을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백합전원교회. 이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름받아 구원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형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백합전원교회야. 우리만 구원받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의 옛생활과 새생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옛 생활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목숨은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백성들입니다. 죽었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 몰라요. 요즘에는요, 술을 먹는데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만 주로 술을 먹었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아버지, 딸, 부인 할 것 없이 집에서 한 잔씩 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사냐?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타락한 풍조를 따라간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너의 마귀예요. 악의 세력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있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반하여 하나님께서 내쫓아 이 공중에 사로잡혀 있는, 공중에 살고 있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중에 사로잡고 있는, 공중에서 있는 이 마귀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을 퍼뜨려 가지고서 온갖 죄를 범하고 온갖 죄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가 마귀의 예속이죠. 온갖 타락한 습성과 관조가 다 마귀가 세상에 퍼뜨린 거죠. 2장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2장 2절에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 타락한 풍속을 퍼뜨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구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마귀에 사로잡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다. 이게 과거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정노에서 벗어났다.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 허물이라는 말이 죄라는 말보다 더 악하고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은 과거에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 따라서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강조하는 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과거 생활을 1장에서 3장까지 쭉 말하면서 죽었던 우리의 과거 생활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 풍속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뭐라 하냐면 새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2장 4절에서 10절.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살리셨도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킨 걸, 다시 살렸다는 말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의 백성으로 살리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다시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서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돼. 섹스피어는 평온한 나날에 지친 침체 상태에는 과격한 변화의 수술이 필요하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변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야곱이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못한 게 없어요. 부인만 넷이에요. 부인만. 내가 목사 중에 그런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인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부인이 넷이야? 뭐 좀 죄 지면 어때? 그러더니 결국 그 목사가 장가를 새로 가더라고요. 부인하고 헤어져가지고. 세상에요. 달 사람은 없어도 별 사람은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이제 뭐 한기총회 대표로도 있고 총장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자주 자연히 만나게 돼요. 제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있다 그 목사를 만났더니 길 목사 빨리 장가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왜 안 가? 이 좋은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가야 되지만 내 경우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서 복음 전파로 세상을 사는 게 내 사명이다. 아멘. 난 그렇게 생각했어. 야곱, 형의 장자의 명분 빼앗았지. 부인이 넷씩이나 됐지. 쩍하면 거짓말했지. 얼마나 타락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드렸죠. 야곱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고 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활이 달라졌어요.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나게 돼서 새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살게 된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다시 살리셨다. 누가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살리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과거는 허물과 죄악의 삶, 세상의 풍속을 쫓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교회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 사는 삶을 교회 생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의 옛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됐어요. 아멘. 이제는 새 생활을 누려야 되겠죠. 말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생활도 새로워지고 내가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옥사 중에도요 모이기만 하면 이상요릇한 욕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도 나쁜 말을 못하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새 사람은 따라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다. 말도 새롭고 생각도 새롭고 생활도 새롭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새 힘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백합처럼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달라고